네, 오늘 연주 너무 멋있죠? 네, 늘 앨범으로만 보다가 저는 이게 실제로 들으니까 더 감격이 큰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연주로 함께 섬겨주시고 예배한 우리 송영주 트리오에 다시 한번 우리 축복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멋진 음악을 듣는다는 것, 아름다운 연주를 듣는다는 것은 우리 삶에 큰 리프레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또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주제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어제네요. 어제 저희 진행했던 특별한 초대, 특별한 오마카세, 우리 함께 먹는 그 이벤트를 너무 은혜 가운데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잘 진행을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추후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주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기도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시는 분들은요. 근데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또 이제 신앙을 같이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문득 들어오는 그러한 질문들을 가지신 분들에게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과연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가 꼭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요? 왜 필요할까? 기도 없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와서 40일 새벽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전혀 안 하고도 하는 일들이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성취하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관계에서든 잘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니 기도 없이도 그렇게 잘 되고, 때때로는 내가 기도를 정말 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고, 그럴 때 우리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기도는 정말 필요한 걸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항상 개입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세상 자체를 창조해 놓으신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해가 떠오르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밤이 오고,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봄에 씨앗을 심으면 가을에 열매를 맺고,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스템 안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나약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를 뭐하러 하느냐? 마치 자신이 해야만 하는 그러한 책임들을 회피하는 하나의 도구가 아니냐. 마땅히 너가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대체하고 대신 메꾸려는 그런 노력이 아니냐. 혹은 하나님이라는 분, 혹은 신이라는 존재한테 지나치게 의존하는 그런 모습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본인이 직접 열심히 하고 잘하면 될 것을 그렇게 뭔가 신에게 그 의무를 넘기는 것이다. 혹은 세상에 이런 기본의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에 맞는 노력과 그런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는 마치 신의 도움으로 지름길을 가고 싶은, 마치 어떤 힘 있는 사람에게 청탁을 하듯이 그러한 어떤 이기적인 마음에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하시나요? 기도를 왜 하나? 질문해 보면 뭐 당연하죠. 목사님 당연하게 제가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꼭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그 어떤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과 갈망이 나의 통제 바깥에 있는 일일수록, 어떤 시험에 합격을 한다든지, 어떤 취업을 한다든지, 어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영역들에 있는 것들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도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혹은 질병에 걸리거나 어떤 그런 부분들도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더 큰 존재에게 구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기도를 우리는 간구라고 보통 말합니다. 간구, 간절히 구한다라는 뜻이죠. 간구도 기도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소원이나 갈망으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것은요, 그 기도 생활을 시작함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도를 시작하는 이유는 그러한 소망과 갈망이 있어서인데요. 그런데 그것이 기도 생활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동력이 됩니다. 그렇죠.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소원과 갈망은 대부분 어떤 시점이 있잖아요. 되냐 안 되냐의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을 지나고 나면 되든 안 되든 기도 생활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됐으면 이거 해도 안 되는 거구나, 더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됐으니까 더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다음 소망이 발견될 때까지 기도의 생활이 그치는 것이죠. 뜨끔하시죠? 어떤 분들은 뜨끔하실 겁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기도에 관한 사실은 굉장히 중대한 오해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여러분 혹시 메모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이거 노트하세요.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인가?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다.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게 되기 때문에 기도는 필요하다, 유익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어떤 갈망의 창작물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갈망하고 너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인간이 창조해낸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는요, 인간의 존재의 결과물이다. 갈망의 창작물이 아니라 존재의 결과물이다. 마치 우리가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하는 것처럼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기도를 뭐로 비유하냐면 호흡으로 비유하죠. 숨 쉬는 것. 그래서 저는 기도를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영혼의 환기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내쉬고 들이마시고 공기를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요, 우리의 육체가 움직이고 생명이 있는 동안엔 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뱉고 산소를 다시 공급받죠.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잠잔다고 멈춰지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 일에 집중한다고 멈춰지면 큰일 나는 일이죠. 그냥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우리의 영혼 안에, 마음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해내고 새로운 산소를 공급받는 그것이 바로 이 기도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소망하고 또 활동하고 갈망하고 그것을 향해서 도전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받고 때때로는 상처받고 용서하고 우리는 삶을 막 살아갑니다. 우리의 육체만큼이나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요,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요, 불가피하게 영혼의 이산화탄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성이 됩니다. 마치 모닥불을 피우면 재가 남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활발하게 움직일수록 우리의 영혼 속에 재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남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다가 때때로 너무 지쳐있는 때가 있죠.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는 것 같고 막 지쳐있는 그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께서 뜨겁게 타올랐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열정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갔던 그 삶의 뒷부분에 나타나는 그 이산화탄소 중독 현상 같은 거예요. 나의 호흡이 가빠지고 재들이 너무 많으면요, 불꽃이 점점 사그라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성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 불을 등잔대를 두셨는데요, 그 등잔대가 그 성소 안을 이렇게 밝게 비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 등잔대의 불빛은 절대 꺼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불빛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불빛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것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늘 뭘 했는가? 이 심지가 타오르면서 심지 옆에 점점 불똥이 생기는 거예요. 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죠. 그 불똥이 점점 커지면 타오를 수 있는 심지를 덮어버려서 불이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 성소를 섬겼던 제사장들은 그 불똥을 잘라내어서 빼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 속에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이곳에 있는 어떤 분들은 지금 너무 냉담해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소극적이 되었고 어느새 침잠하게 되어 있고 탈진하고 있고 때때로 너무나 시니컬하게 그러한 상태에 있는 분들도 어쩌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원래 그러한 삶이, 원래 그러한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 아니라 뜨겁게 갈망을 향하여 타오르다가 그 재와 같은, 그 이산화탄소와 같은 그런 것이 나의 영혼의 열기와 불씨를 잠재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하는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참을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용서했어요. 예전에는 사랑했어요. 그런데 점점점 사랑할 수 있는 열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점 참아내는 인내가 점점 바닥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고 연륜이 쌓이면서 더 잘할 수 있는 존재가 되면서도 오히려 마음은 더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요, 우리의 영혼에 불을 지피고 있는데 옆에 있는 타인들이요, 찬물을 끼얹기도 해요. 젖은 장작 같은 거를 넣기도 해요. 야, 너 같은 애가 뭘 할 수 있다고? 너는 그렇게 해서 못해. 많은 때때로 우리의 그 영혼에 찬물들이 들어올 때요, 우리의 영혼 안에 열기가 충분하면 다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열기가 충분하지 않으면요, 그것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의 삶의 열정들이 식어가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는 것이죠. 그럴 때는요, 여러분 빨리 걷어내야 됩니다. 호흡하듯이, 내뱉듯이 그렇게 들어온 찬물과 같은 말들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열기를 그것이 꺼트려 갑니다. 그러한 작업들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재가 많아지면 불이 꺼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을 걷어내십시오. 이산화탄소를 많이 마시면 의식이 흐려집니다. 그것을 빨리 뱉어내고 새로운 산소를 공급받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특히 21세기 바쁜 대한민국 서울을 살아가는, 너무 팍팍하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의 전혀 처음 보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고, 때때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죠? 너무나 많은 피로가 있는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21세기에는요, 더더욱이나 기도라는 것은 필요한 것이다. 오늘 제가 메인으로 말씀 전할 건 아니지만, 그럼 산소는 무엇이냐? 내가 들이마시는 산소는 무엇이냐?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를 여러분 많이 들이마시셔야 돼요. 그건 나중에 한번 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절망을 내뱉어내고 소망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내 영혼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뱉어내고 용기를 마시는 겁니다. 내 안에 있던 우울함을 뱉어내고 새로운 삶의 의욕과 의지를 들이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향이다 라고 말할 때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들숨과 날숨이 하나의 호흡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하나의 호흡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쌍방향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다분히 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프로세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쌍방향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기도에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는 듣는 대상이 있다. 기도는 그냥 내면에서 중얼거리는 어떤 혼잣말이 아니다. 그냥 내뱉으면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와 같은 것이 아니다. 이 기도는
듣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대상의 기도를 하는데 제가 봤던 것 중에 가장 웃긴, 재밌는 기도의 대상은요, 분수대입니다. 분수대. 여러분 해보셨어요? 저도 해봤어요. 분수대가 있으면 거기에 동전을 던져서 올리는 거예요. 딱 올라가면 소원을 비는 거죠. 과연 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동전 던지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분수가는 이렇게 다 모아 보니까 뭐 1억이 모였다나 뭐 그러더라고요. 동전. 여러분 도대체 그 사람들은 누구와 소통하는 걸까요? 분수대가 들어주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메일 쓸 때 메일 주소가 정확해야지 배달이 되잖아요. 여러분 카톡 할 때 잘못 보낸 적 있으세요? 중요한 카톡. 막 어떤 분은 막 자기 아주 그 중요한 계약서 같은 거 막 단톡방에 올리시고 막, 그럼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 보내면 여러분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의 수신자를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대상에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이 집 전화 있을 때 어떤 그 중학생이 친구 집에 전화했대요. 근데 엄마가 딱 받았는데 친구 누구 바꿔주세요 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났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거기가 누구 집이죠?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가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쌍방향이기 때문에 바로 정확하게 기도가 전달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기도의 이야기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본문을 읽을 시간이에요. 자,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굉장히 절실하고 반드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기도는 듣는 분이 계신데요. 자, 오늘 이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처음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시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면 우리가 정말로 잘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기도에 여러분 누구한테 만약 기도 받는다면 누구한테 기도를 받으시겠어요? 제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비교할 바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한테 우리가 기도를 배운다면 정말 잘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처음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한참 하다가 지금 본문을 읽지만 설교가 지금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서론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많이 왔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요, 기도는 듣는 이가 있으시기에 명확하게 수신자가 누구신지를 알려주며 기도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를 듣는 분이 있다. 누구시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 선언을 오늘 여러분께서 수용하신다면요, 여러분의 삶은요 어제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나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자,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랑 친하세요? 아버지랑 좀 가까우세요? 막 이렇게 힘든 일 있으면 가서 막 얘기하고, 그럼 아빠가 막 다 들어주고, 내가 막 기뻐하면 함께 막 기뻐해 주시고, 내가 막 슬퍼서 울면 함께 울어주고, 아빠랑 좀 굉장히 원활한 소통을 가지고 계시나요? 네. 다들 표정이 암울하시네요. 네. 그러한 아버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러한 아버지시라면 여러분 진짜 복 받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빠 노릇을 해봤거든요.
제가 아빠 해보고 있는데요. 정말 힘듭니다. 좋은 아빠가 된다는 거, 정말 친구같이 마음을 터놓으면서 또 권위자와 같이 가이드라인과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된다는 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아빠는 약간 이런 거예요. 바위처럼 견고하게 서서 넓은 울타리를 쳐주는 그런 아버지, 그러면서도 아주 소프트하게 자녀의 마음을 만져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그런 아빠. 훈육과 사랑에 굉장한 일관성이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굉장히 유연한 융통성을 가지고 자녀를 대해주는 아빠. 자율성을 최대한 허락해주고 실수할 수 있는, 실패할 수 있는 여지도 주면서도 적절한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지혜로우면서 굉장히 위트 있는 그런 아버지. 저는 그러한 좋은 아버지 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몇 년 전에 저희 둘째 아들이 우리 가족을 동물로 이렇게 묘사하는 게 있었는데요. 그때 저를 그렸던 그 충격적인 그림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때 저희 아들이 저를 그렸던 그 동물은 앵그리 버드였어요.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좋은 아빠가 된다는 건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남자로서 맡는 역할 중에서요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제가 목사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지만 여러분, 직장에서든 뭐 어디에서든 맡는 역할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만만치 않게 힘든 게 남편이라는 역할도 있어요. 그것도 쉽지 않은데, 근데 비교해 보면 조금 더 이 아빠가 어려운 것 같아요. 좋은 아빠가 된다는 건.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요 우리의 이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수신자가 있구나, 듣는 분이 있구나. 그런데 이 기도가 풍성하지 못하고 좀 편안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라고 할 때 우리가 경험했던 그 아빠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아빠가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세상적인 바깥에서 이룰 수 있는 성취보다요 정말 존경받고 정말 사랑하고 정말 나의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빠가 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아빠한테 기도하는 것이 좀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요, 너의 기도를 듣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거기에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아버지인데요, 어떤 아버지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관계는요, 인류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어떠한 부자지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관계였어요. 제가 말했던 그 좋은 아빠로서의 모습이 완벽하게 구현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빠와 아들 예수님의 관계였어요. 다시 반복 안 해도 되죠?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좋은 아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빠는 어떠한 아빠냐면 바로 내 아빠야 라고 예수님의 아빠와 예수님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포함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이거는요 여러분, 노력하고 수고하고 아무리 주님께 헌금을 하고 뭘로 해도요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에요. 하나님 아빠, 예수님의 아빠가 나의 아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하나를 더 붙여주셨어요.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하늘. 여러분, 하늘이라는 것은 완전한 세상을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불완전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육체 중에 있는 우리 중에 있는 어떤 아빠와 같지 않는 하늘에 있는 분이다. 그래서 이 성경이 보면 하늘을 표현할 때요 이 3단계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층 천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Sky, Space, Spiritual Realm. 그래서 공기가 있는 이 스카이,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우주 공간, 스페이스, 그리고 그것과 넘어섰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차원이 다른 spiritual, 영적인 세계, 바로 여기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는 저 높은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뭡니까?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 이런 것들이 세계에 있는 물질 세계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요, 영역이 움직이는 세계예요. 이제 이 영역이요 가장 강해요, 여러분. 강해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병을 고치기도 하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다를 가르기도 하고요. 어떻게 가능하냐? 물리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역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그러한 영적인 세계 속에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강력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강력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내가 가진 지성, 내가 가진 능력, 그것을 초월하여서 넘어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이 세상 속에 있는 어떠한 분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정말 기도할 맛이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이곳에 있는 시스템을 무시하는 어떤 체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시스템 안에 내가 열심히 숨쉬고 살아가고 노력하고 애쓰고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의 시스템 안에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는 채널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 시스템 안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이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그래서 강력할 수 있다. 아까 이것이 환기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물리 세상 속에 우리가 갇혀서 살아가지만요, 마치 이곳이 전부인 것처럼,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될 것인 것처럼, 내가 때때로 경험하는 절망과 어둠이 나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마치 그것이 나의 존재의 전체를 흔들리는 것처럼, 많은 어려움과 그러한 곳에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먹으며 살아갈 때요, 여러분, 그때 바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넘어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산소를 공급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산소는 무엇이냐? 아까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진리는 무엇이냐?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로서 아들을 사랑하듯, 아버지로서 딸을 사랑하듯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는요,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때때로는 나는 몰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절대로 그저 그러한 그곳에 있는 주변과 아무런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 길가에 서 있는 가로수와 같이 누군가 그냥 심겨놓은, 살다가 죽으면 다른 것으로 교체되는 그러한 존재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목적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나의 영혼 속에 들이마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절망과 어두움을 다 내뱉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 그분이 나를 지금도 돌보신다는 것,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을 들이마시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해되고 믿어질 때, 여러분 방금 읽었던 그 다음 구절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갈망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떤 크리스천들은 이걸 의무처럼 느껴요. 기도할 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좀 불편해요. 사실 주님의 뜻보다는 일단 지금 여기에 내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해보세요? 저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씨름을 해요, 주님과. 그래서 내 뜻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주님 제 뜻 이루어주세요. 그러면 왠지 안 들어주실 것 같아서. 그죠? 그래서 주님 뜻 이루어주세요. 근데 이것도 잊지 마세요. 막 이런 거.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한 아버지라는 것을 알 때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정말 내가 가진 어떠한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나를 향하여 가지셨다는 거,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요 의무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갈망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갈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갈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2월달 우리가 기도하라, 다음 주까지 이어질 텐데요.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저기 바깥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다른 사람들처럼 분수대에 동전을 던지든 지나가는 헬리콥터에 십자가를 만들든 어떠한 사람들이 하는 그 기도와 같지 않은 수신자가 명확하고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하면서 공급하시는 그 기도, 여러분 그 기도를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뭔가 화려한 미사 여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기도에는 특정 언어가 있더라고요. 똑같은 한국말인데, 그죠? 처음 기도하시는 분들이 약간 어렵죠. 뭐 하여 주시옵소서. 도대체 사극도 아니고, 그죠?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양이 이런 거잖아요. 기도가 어려워요, 좀 사실. 근데 여러분 전혀 사실 그것이 기도의 표본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것이 확실하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른 기도 사실 거의 필요 없습니다. 없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제가 권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뭔가 확실히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이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믿어서 진실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분은 계세요.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계세요. 그리고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요, 그분이 수신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분이 들으세요. 여러분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근데 기도는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깊이를 경험해요. 그 맛을 경험해요. 그럴수록 여러분의 몸 안에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디톡스가 돼요. 기도가 깊어질수록 여러분 안에 마치 묵어있는, 저 깊이 묵어있는 독소들이요 빠져나가요. 아무리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려고 하고 내가 뭔가 내 삶의 운명을 접으려고 해도 되지 않았던 것들까지 여러분 극복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부터 한번 불러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산소를, 신선한 산소를 여러분 공급하게 되실 거예요.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있으셨다면 이 영상을 또 아는 지인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보내어 주시고 권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들에게 맞는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